않는 자요,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에게 뜻 두신 대로 키우셔서 쓰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과연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를 앞세워 인간 삶을 살게 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키우시고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잘 알죠? 네. 세용지마가 뭡니까? 세용이라는 사람의 말인가? 그건 맞는 이야기죠. 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말이 하나 있었어요.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애지중지 기르던 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슬퍼할 것 없다. 근데 과연 그 말대로 어느 날 많은 말들을 데리고 오죠. 그냥 떼거리로 데리고 와요, 말을. 그래서 좋으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말을 타고 놀죠. 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뭐가 됩니까? 말이 부러져서 이제 불구자가 되죠. 말이 떨어져서 아들이 불구자가 됐다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말이 부러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말의 다리가 아니라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서, 낙상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원망하죠. 힘든 소리를 하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화가 전화 위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화가 됐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랬는데 좀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 데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 불구자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살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당시에는 해석되지 않는 그것이 화 같고 그것이 복인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거 아닌가요? 요셉의 인생이 화 같은데 복이 됐고 섭리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각자의 인생도 다 그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은 하나님의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다 있죠. 우리 도육제가 항상 이야기 좀 하는데 꼭 식구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꼭 식구 이야기가 꼭 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그죠? 재수하고 있는 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슬펐죠. 우리 동역자에게 가장 슬픈 날이 있다면 우리 딸 재수할 때. 그러고 보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화가 복이 된 것처럼 생각지도 않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립심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던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다윗이 미국 가는 계기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엮어져가는 저는 전혀 두 아이를 외국에 보내서 키우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유학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한국말을 제가 잘하니까 그러겠죠, 물론. 유학 자체를 안 좋아하고 나는 태내는 것을 싫어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버려 이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은 그때 당시는 해석되지 않는, 내가 뭐 서울대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 이야기는 그죠. 내가 서울대 하나님한테 서울대 보내주라는 거 아니에요. 저대 들어가자고 해주라고 했는데 저대 목자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뭐 점수가 나빴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됐죠.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인도함인데 우리도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냥 풀리지 않는, 얽혀져 있는, 꼬이는 인생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현실의 절박함만 가지고 본다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욱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단순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 보고 또 한편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보고 그걸 해석한다면 다른 해석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한 명의 주인공은 49장의 주인공은 12아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고 50장의 주인공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49장이죠.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1, 2절 너희는 다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하면서 각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3절을 보죠. 함께 읽죠. 시작. 느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육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안타까움이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보기에도 능력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탁월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더욱이나 그는 신분적으로도 장자요 기력이고, 장자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상속자 재산권을 갖게 되고 전시 주의권을 갖게 되고 두 몫의 유산을 얻게 되죠. 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누베는 물의 끓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습니까?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하다가 나중에는 넘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누베는 탁월했지만, 능력이 월등했지만 정욕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4절 하반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는 그가 끓는 물같이 미친 듯 선을 넘어 정욕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사건으로 아버지의 첫 비라와 청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는 결국 순간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끓어오르는 청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망가진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좋았는데, 탁월함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지도자급인데,
순간에 끓어오르는 청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들은 잔인하게 죽이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석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세겜 사람을 속이고 묘락을 써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녀자들을 끌어오고 또 거기에 모든 가축들을 끌어왔습니다. 약탈을 했죠.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수치스러운 강간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오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하다고 혈기와 감정대로 어찌 그곳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여 피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 불신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잔혹한 살육을 통해 언약 백성의 향기보다는 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야곱은 이들의 잔혹성에 대해 혹독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실제 이들의 후대들은 제대로 축복을 받지 못했죠. 시므온 집안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성읍 몇 개를 받고 결국은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소속되게 되고,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형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큰 장애가 되는 제 근원이 바로 정욕과 감정과 혈기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정욕과 혈기는 사건을 일으키되 키울 수 없는 큰 죄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과 같이 피 끓는 청년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도 평소 정욕과 혈기 다스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투쟁하며 자신의 정욕과 감정, 혈기와 충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왜 다스리지 않기로 했어요?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코자 영적 생활에 힘쓸 때 내면의 정욕과 혈기, 감정을 길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청년의 정욕 또 혈기, 이 혈기 문제되죠. 유명한 사람들도 혈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고 이 정말 추한 꼴을 다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혈기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위에 3형제들에 비해 유다가 받은 축복은 탁월합니다. 야곱은 8절 상반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 유다는 사자로 비유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사자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 봐봤습니까? 예, 우간다 가서 우리 봤죠. 직접 이렇게. 다른 동물과 달리 사자가 표하면 동물들이 정말 벌벌 떨죠. 라이온 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표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천지가 울리고 모든 짐승들이 오금을 저리게 되죠.
이처럼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이 위엄과 실력을 가지고 원수의 목을 잡아 내리칠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의 규가, 지도자의 홀이, 왕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인류의 구세주, 곧 만 백성의 왕이 나와 다스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으로서 유다 지파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1, 12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우유는 풍부한 물질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이 축복에 아주 쭉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많이 포도가 무성한지 옷에 그냥 포도물이 들어버려요.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또 이빨에가 그냥 우유가 끼어있는 게 우유빛 이빨이 돼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여기서 야곱은 왜 이렇게 유다를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까? 유다도 살펴보면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행상들에게 은 20세겔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이죠. 아, 저기 온다. 동생 팔아버리자. 천하의 나쁜 사람. 또 3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주기만 하면 다 다말하고 살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그녀한테 주지 않고 그녀를 내동댕이 쳐놨죠. 사실은 아들이 죽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아들이 죽었죠? 다말 때문인가요? 아들 자신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도 며느리에게 며느리 탓을 하고 주지 않았죠. 여기에 더해 그는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욕을 채우고자 창녀와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녀와 잠을 잤죠. 이 창녀가 누군지 알죠? 이 변장한 자기 며느리예요. 유다는 자기가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며느리의 권리를 깨끗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자기가 회개했죠. 무엇보다도 그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막내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 종이 될 위기에 있을 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고,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 내면이 거룩하기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유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잊고 다만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 간에 진실로 회개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만한 진실한 회개와 함께 내면의 그릇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내면의 그릇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야곱은 각 아들들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스불론, 익사갈, 아셀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단, 갓, 베냐민은 그 용명성에 따른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게 각 사람에 따라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된 예언을 하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2절을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는 가지가 본성에 담을 넘는 것 같이 영향력 끼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쓰여졌죠. 우리 함께 시편 1편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가물지 않죠. 가물어도 가물지 않는. 잠깐 물을 끌어올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런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또 23절에 보면 활을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지만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강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이겨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23편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시기심과 미움으로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 앞에서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적는 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비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요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고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알죠? 위로 하늘의 복, 땅의 지하의 물, 원천의 복, 지하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문명의기가 없기 때문에 가물 때 푹푹 쏟는 뭐죠 이것이? 펌프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은 이슬과 비와 햇빛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아래 원천의 복이란 샘들이죠. 지하수, 물의 근원이 항상 있었다는, 또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복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우셔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셨을 때 요셉은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하는 한계의 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복의 원천이 될 때 우리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복의 원천이 될 때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은 다 같은 아들인데 열알을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것이 없는데 왜 요셉이 그를 축복하되 다르게 축복했습니까? 거기 나왔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What? 예, 축복하되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요셉이 살아온 감정을 따라 축복한 거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됨, 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축복했어요. 여기 각각의 사람됨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고 겸손의 그릇이 되어 있고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믿음의 중심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보디발 처의 유혹 앞에 그가 행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행위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됨이라는 거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됨이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됨 아니라 무조건 축복만 주라 가기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빚어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고 우리가 축복만 갈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축복하지만 애언적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빚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우리에게 유다 같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 너무 훌륭하죠. 나하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다 같아 할 수 있어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회개해놓고 또 동일한 죄의 반복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아니고 분명한 회개와 변화된 그릇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유다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큰 분량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야곱은 자기가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런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는 언약의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후손들에게 확고히 심기 위해서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우린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했냐 말이야.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그만큼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을 얼마나 크게 인정해 주셨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습니까? 참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실수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이랬거든요. 유괴 때 믿음을 지켰지만 말년을 보면, 그러나 이 야곱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브라함과 그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12아들을 축복하고, 이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거기서도 침상에 의지해서 말을 맞춰 33절에 그랬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 이 축복을 다 하고 돌아가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을 다 맞추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만 죽는 날까지 끝까지 정말 믿음을 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야곱처럼 빚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야곱처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제2부 요셉의 용서와 비전 50장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이 울며 아비의 얼굴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깊은 사랑과 존경 속에서 애국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40일 동안 향을 넣고 70일 동안, 난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왜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국해 주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애국 국장으로 해서 또 거기에 많은 그 부하들과 신하들과 궁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죠. 어디 따라 올라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시신을 모십니다. 이로써 야곱의 이 생에서의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그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산 그가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야곱의 장례식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환영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장차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후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배고픈 백성, 초라한 백성이었지만 애굽을 나올 때는 장엄하고 화려한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옵니다. 아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시작. 그냥 죽을 때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나 붙잡지 마, 나 가야 돼. 우리도 이런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날 동안 야곱과 같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죽은 후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동생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있어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16, 17절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야곱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를 빗대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요셉에게 형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용서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으면서도 그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지 못해 계속해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받고서도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죄의식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처가 나면 통증이 이쪽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아물면 어떻습니까? 흔적은 남아있죠. 그런데 통증이 느껴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해 고백하고 하면 아물게 되죠. 용서되죠. 그런데 흔적은 여기 흉터가 있듯이 그 죄를 지었던 흔적은 있죠. 흔적 때문에 죄의식을 계속 느낀다? 그것은 사단이 심는 것일 수 있어요. 진실로 회개했다면. 아직도 통증이 느껴진가요? 흉터를 보고? 아니죠. 흉터, 그때 내가 왜 무모하게 이랬을까? 다시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그래야지 추억은 있지만 그 아픔이 느껴오지는 않죠. 이것이 진실로 회개한 자가 가져야 될.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이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 기억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 요셉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죄의식에 계속 시달린다면 이 형들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19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당신을 심판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우리 인생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당신들은 나를 회하려 하셨으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렸고 힘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애굽의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강간미수라는 추악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다 보낸 보디발의 처, 자신이 베푼 은혜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간이나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간원장,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 거죠.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본 거죠. 요셉은 꼬이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요셉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이거 뭐예요? 이거 정말 믿음 몇 번 버렸을 거예요. 버린 정도가 아니죠. 그냥 지멋대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전화위복, 세용지마 이야기했던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 앞절 뒷절 다 읽어보세요. 저 오늘 읽어보고 놀랐어요. 2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하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 정말 생각으로는 목자지만 뭐라고 이해하게 해줄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가 있는 그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심령에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노예로 일할 때, 감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가는 길을 아신데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게 된다. 정말 쓸만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된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채소가 지나 있고 섬김을 받던 자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 순금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된 것이 여러 군데 가서 팔릴 수도 있죠. 그러나 애굽의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팔린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궁중 애절 교육을 배우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또 그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가까이서 배우고 실무 능력을 배워서 장차 능력 있는 총리가 될 준비 과정을 겪은 거죠. 또 섬김만 받던 자가 가장 억울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이해하고 돕도록 감옥에 보내줬죠. 하나님의 섭립전에서 보면 감옥에 갔던 것이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지름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우연히 거기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왕의 제수를 있는 그곳으로 쳐넣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과 섭리 안에서 요셉이 섭리의 신앙에 눈을 떴을 때 그에게 과거의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지금의 자기가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가 섭리신앙으로 눈이 뜨어졌을 때 모든 사건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고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섭리를 믿는 요셉은 자신들에게 해를 준 형들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선한 뜻을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하게 된 거죠. 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섭리신앙에 깊이 떼야 될 거예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십시다. 20절 하반절 시작. 어느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고난에 넣고 훈련하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의 총리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함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게 두신 그 목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 충성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만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섭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두신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생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유배부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기금 가운데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복음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장차 그날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큰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인간적인 상처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의 유대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용서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보다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운명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진주족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조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진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주가 아니지. 조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상처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러나 그 아픔 상처를 액을 분비해서 보듬으면서 거기에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나의 인생에서 아픔이 있다면 이는 그저 의미 없는 슬픔과 저주의 결과가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나의 인생에 있는 이 아픔이 그저 의미 없는 슬픔과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의 아픔 뒤에는 그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우리는 정말 현실이 어렵습니다. 절망합니다. 막 막혀 있을 때가 많아요. 괴롭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섭리의 하나님을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인생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요셉처럼 섭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의 남은 생애와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며 중송자까지 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동화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믿음과 소망을 심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죠? 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누가 돌보셔요? 예, 이제까지는 요셉이 돌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화려한 문명의 이기들에 즐기다가 타락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야곱이 지녔던 언약신앙을 간직했고 그도 죽을 때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믿음과 소망을 심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애굽 살기 좋은 아파트 내가 다 장만해놨고 고센 땅에 이거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누리고 살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야 할 사명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신방 오셔서 찾아오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를 분명히 심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반드시 그의 해골을 메고 가도록 맹세시켰습니다. 참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가 있었어요. 장군 목자가 그랬던가.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화려했지만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해골 하나 짊어지고 간다. 갑자기 해골 철학이 나오니까 그냥 맹했어요. 아, 그래. 다 흙으로 가구나. 해골로 가구나. 그러나 그 해골이 가야 될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지가 있죠. 이 땅에서 사명지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하나님 때 부르시면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창세기의 대난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박진영 가수가 하프타임에서 이런 것을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것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또 갤럭시는 잘 사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삼성에게 물어봐. 또 이어폰은 아니죠. 아이폰은 애플에게 물어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다 즐기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인도하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산 인생일까? 이제까지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후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 짓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 계신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빚으셔서 복의 근원으로 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이를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이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를 야곱처럼 빚어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자라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어떤 자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요셉처럼 고난과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창세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42장 부르시겠습니다.